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대단하죠?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9시부터 밤 9시 그 다음에 밤 12시 그때로 오신다 했죠.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하라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 주님 핏부림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지상 삶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게 해주시며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성인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종교 생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가끔 이 강단에서는 미국을 예를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근대에 와가지고 복음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누구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 목사를 본받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회인 수, 그러니까 남침략교까지 포함했어요. 근본주의 침략교회까지 포함했어요. 성인들 믿는 사람 줘야 되는 것이. 교인 수는 1970년대에 75%였는데 그대로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51%까지로 줄어든 것이요. 그 중에서도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은 43%에 불과한 것이에요. 카톨릭은 3분의 1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고 그중 3분의 1은 남미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동안 10%가 카톨릭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참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교가 미국의 1.7%, 불교가 0.7%, 모슬렘이 0.6%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기독교 신문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의 외적 성장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요, 진지한 열성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일꾼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에 끼어들어가지고 직업으로 일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경향이 농후해진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연세대학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이화여대학교 세우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구령을 해가지고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주일이면 예배 드리니까 거기 참여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직업으로 그들에게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죠. 그 사람들이 잘 보이려니까 신실한 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교회 다니다가 각종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신학교 1년에 미국에서 졸업생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건 단 5%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담 사역자가 되는 것을 피해가지고 기독교 단체나 그 다음에 크리스천 학교들에서 아니면 다니던 교회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라죠. 그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각종 신학대학들이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신학교의 강단은 복음 전파에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 이 나라는 뭐 죽어버린 지 완전히 오래됐고요. 오래된 거예요, 이건요. 학교, 그 다음에는 학교 평판이 하나님의 예서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이나 심지어는 세상 언론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데 있었다고 했어요. 저 사람, 저 교회는 좋은 거다. 저 학교는 신학교는 좋은 거다. 밥조스 대학은 좋은 것이다. 다트마우스, 뭐 이런 학교. 달라 티아라지카 세미나리, 그런 학교 좋다고. 뭐가 좋은 거겠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배경하는 곳인데, 세상의 인정으로서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를 받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들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이거예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은 하나님 일이 아닌데, 교회가 성경 밖에서 일하는 것을 그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속이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00억 원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끄러우니까 세상에다 쓰겠다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났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한국 중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엄청나지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내는 거 보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거 저주예요. 이부까지 갖다 주잖아요. 교단, 교회나 신학교, 선교단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은 없고 직업 의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만 무성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일반 대학들이 어떤 거예요? 전공 과목을 가르쳐야 일꾼이 나올 터인데 수업료 받고 대강 때우는 거예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선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실력 없는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 해서 기업이 원치 않는
그런 경우들과 비슷하다고 하죠. 한국 교회는 6.25를 거치면서요, 샤머니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화 되었어요.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1960년대,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은사주의자를 덮치면서 믿음이 필요 없는 교회들로 무수히 태어난 것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진리를 찾겠다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동기부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좀비같이 만들어버렸다고 하죠. 그럼 그 절대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잘못된 성경이 무엇을 가져왔는 것인가 하죠. 첫째로 영적 장애인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4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42장 16절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들을 만들어버렸다 했죠. 16절에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할 것이라 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지.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고 했음이라 했죠.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했어.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했죠. 내 종 외에는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했죠.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했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 종류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죠. 치유시켜 주셨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시켜 주신 것이. 그 중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많았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낳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한 젊은이를 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9장 39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나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소경을 안내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장로교 합동교단이 통합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들끼리 육신적으로 싸우다가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230여 개의 교단들이 생겨난 거라고. 그들이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들 모두가 교세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여자들도 목사를 하게 되었고 남자들이 그녀들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 성경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한 남편의 아내라고 고치면서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왜곡시켰고 진리를 내팽개쳐 버렸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께서 무리를 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하죠.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니라 하죠.
그들은 모두 다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했던 자들이었다고 하죠. 수많은 자들이 지금도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름으로써 오해하고 있는 거였죠.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까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강단에 서게 되면 마치 수술할 수 없는 의사가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환자에게 가서 수술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자들도 배우는 자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끝은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꼬마든 성도들은 영적 양식을 먹죠. 영적 양식을 먹는다 했죠. 하루 3끼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먹는다 했죠. 영적인 사람도 매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성경을 며칠 안 읽고 기도를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대로 고사해버린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지? 그럼 마귀가 많은 생각들을 주고요. 육신적인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들을. 영적인 사람 알아야 된다 했죠. 무슨 사정에서든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속 사람은 허기가 져가지고, 허기가 지고 그 다음에 숨이 막힌 상태에서 질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길거리 걸어다녀 봐도 다 안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행 갈 때 옷가지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이. 매일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없다면요, 굶으면서 기도만 할 것이에요. 숨은 쉬어도 음식이 공급되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봐요. 산소 호흡기가, 그 다음에 어떤 행태라든지 영양식 공급선이 꽂혀 있어야 한다.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영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 그 사람 안에는 속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하죠. 우리는 속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속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나가도 안 돼요. 밥 굶어도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양식이나 영적 호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숫자를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성공하는 목회라고 하는 세상 기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기자들이 무슨 기사를 쓰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다, 건물이 많이 좋은 건물이니까 좋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요,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건 쓰레기라고 하죠. 잘못된 성경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원조이고, 잘못된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통독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권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바로 영적 장애인들을 만들어내는 일만 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악인의 쟁기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쟁기질을 하면 할수록 악만 더 늘어나는 것, 죄만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는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인터넷으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한번 그 시험을 보게 할까 그랬다고 하죠. 아마 빵점짜리 수두로 할 거예요. 그렇죠? 뭣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를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하죠. 자, 잘못된 성경이 무엇을 가져왔는 것인가? 두 번째는 사지도 접지 않는 미지근한 교회들을 양산해낸 것이. 이 순응하는 교회예요. 주님에게는 오히려 그런 교회가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교실록 3장 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죠.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겠다는 것이. 그들은 자랑하지. 나는 부자요. 나는 부자요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400억 헌금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모았겠어요? 뭐라고 모았겠죠?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각기 특색이 있어요.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7교회들은요 특색이 있었다고 했죠. 그냥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요? 자기들이 거짓 목사들인데, 거짓 목사나 거짓 목사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거짓 목사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 못 찾아낸다 했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찾아냈다 했죠. 또 주님께 칭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했다고 했죠. 그러나 한 가지 뭔가에 꾸준히 드는 것은 첫사랑을 저버렸어요.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초지일관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텐데 가짜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라고 했죠. 스마나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등장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주님이 하셨냐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죠. 로마 가톨릭은 유대인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고 했죠. 신실한 성도들을 죽인 곳이에요. 발라모 교리를 실행하는 곳이에요. 발라모 교리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결합함으로써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들,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카나다는 진즉 무너졌어요. 영적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라 했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켰다고 했죠. 니콜라파가 뭐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집사가 있고, 또 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로를 만들어 팔아먹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다. 누가 시켰냐, 이거. 그 목사를 누가 시켰냐고. 두아티라 교회는 사랑, 봉사, 믿음, 인내가 있었지만 차층 선지자 이사벨이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교리인 양 가르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간음했죠. 아사왕 때는 남색자들이 있었다고 했어. 남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사랴 안에 우상을 만들었죠. 음란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신의 일들을 쫙 나열했는데 거기에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5번째예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에서 마술자. 사대교회는 세포들이 다 죽어버린 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폐가 숨을 쉬고 내고 뱉어내고 해야 되는데 폐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간간히 숨을 몰아쉴 수 있는 것은 거의 죽어버린 세포들 중에서요. 몇 개의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이 죽어가는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간간히 완전히 끝내버린 데도 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우리가 펴낸 책들이 없었더라면요. 한국 기독교는 진작 전멸해버렸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교회 짓는 사람들, 사기꾼들, 이 소송하고 저 소송하고 막 하고 교회 장로가 목사 소송하고 목사가 장로 소송하고 그러다 끝내버린 거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경매물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에요. 절간하고 교회 건물들이죠. 사람들이 속일대로 속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숨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 군데는 계속해서 돈 벌고 있는 거라고. 몇 군데는 돈 벌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세포를 하나 둘씩 살려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찾아왔다 했죠. 성배란 것이요. 성배를 해야 된다 했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했죠. 더러운 것 만들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서요. 안 지키기 때문에 소용없다 했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하죠. 그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요. 미국 교회는 더 오래전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제. 왜 안 빠져나오냐, 이제. 왜 하나님 말씀 믿고 실행하지 않냐, 이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이죠. 그게 주님의 권매라, 성배라라 했죠. 거기는 하수처리장이니까 기어 나오라, 이게요.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조금 더 죽는다, 이거죠. 나와가지고 주님의 피를 씻고, 말씀 물로 계속해서 매일 씻으라, 이거죠. 왜 안 듣냐고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안 들으냐, 있죠. 그죠? 이상하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했죠. 그들에게 떠나라 했죠. 그들에게 떠나라 했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고. 구원 받았으면 성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구나. 이래서 떠나야 된다 했죠. 그 꾸물거리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하수처리장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1500년에서 1900년 동안 그 교회의 특징은 문이 열려졌다 했어요. 열린문 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 봐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시끄럽다 하죠. 또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 과목이 클래스 끝나보면 이제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하죠. 그럼 우리 신학생인들이 이제 시작한다. 그 교실에서. 그런 교회 있어요?
주일날만 열고 닫아버린 교회들이 있다. 이제. 어떤 교회 가면요. 미국도 그래요. 은행에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고 줄 쳐놓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줄 쳐놓은 데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사 가가지고 안 온다. 자기 약점은 이야기 안 하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이겠죠.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정면으로 서서 설교 못하고 이쪽을 써가지고 하는 이쪽을. 교회는 좋아요. 교회는 좋다고, 건물은 좋다고. 근본적으로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오가면서 설교했다고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세계 오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태어났다 했죠.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일꾼들을 들어쓰신 것이에요. 라오디키아 교회는 닫힌문 교회라 했죠. 복음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버린 거예요. 1900년 초에 1910년, 13년 그경에 그 전까지는 법으로 금주를 했었는데 금주가 해제되면서부터 이거 마피아들이 막 달게 된 것이에요. 복음의 열기가 식었는데 술이라는 마귀 독약으로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들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 은사주의라는 마귀의 쓰나미가 있죠.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또 교회라는 곳들에서는 몸을 흔들면서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했죠.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봐서 교회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가짜 의사 노릇을 한 것이. 설교는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병을 고치겠다고 나선 거라고. 돌파리들이래요. 그런 자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다 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직 어디 살아있을 텐데. 나 그것이 궁금하다고요. 그 애들이 다 어디 가버렸냐. 그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모두가 다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영적 중립지대는 없는데 그들이 DMZ를 만들어버린 것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병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중간만 서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들어보세요. 서로 양보하라. 내거리에서 차가 다 왔는데 이렇게 다 양보하고 있어요. 안 가? 양보하라. 중용이다. 그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다음 모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서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알죠. 존 칼빈은 택함 받은 사람만, 어떤 사람이 택함 받았냐니까 그것도 몰라 있죠.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일이다. 교리라고, 교리. 틀린 성경으로는 교리를 정립시킬 수 없다 했죠. 책망하라 했죠. 간음하지 말라 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죠. 거짓 교리 퍼뜨리지 말라 했죠. 안 된다 했죠. 모두가 다 잘못된 성경이 가져온 가짜 교회들이라 했죠. 불의를 용납하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서 교인들을 전멸시켜버린 것이. 아주 봄철에 그 솟아나는 연약한 씨 같은 내용, 씨들이 뜨는 연약한 풀들을요. 그대로 발로서 그냥 트위스트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라고. 그거와 똑같아요. 황폐화시켜버린 것이.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행복으로의 초대장 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돈 내라고 행복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했죠. 잘못된 성경이 뭘 가져왔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보다는 자기네 교단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에게는 지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점 아셨어요? 그들을 먹여주고 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서 가입한 교단 총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면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역량이 없는 자들이라죠. 그러면 교단이 뭐예요, 그들에게? 교단이 그들에게 신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하죠.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본색인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지 않았다면 누가 세웠을 것이에요? 인간들이 세웠다 했죠. 인간 목사가 세운 장로들이, 돈 받고 세운 장로들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반대로 목사를 옹립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니까 성경을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 취미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셨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지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왕후 옷을 입고 양후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죠. 안 읽는다고 했죠. 뭐 이런 성경이 다 있어. 나를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호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지.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했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했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했죠. 그들이 낸 열매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열매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버리고 바른 성경을 쓰라는데 안 쓰는 것이에요. 뭐 이런 성경이 다 있어. 아이고 내가 이제는 거짓말로 설교할 수 없게 됐네 이제. 21절에 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언이라는 성경을 가르친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나도 병도 고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했죠. 주님이 이 구절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다 무천년주의자 된 거라죠. 후천년주의자 되고 있죠. 교회가 대환란을 한다고 믿는 자들이 됐다 했죠. 모두가 다 진리와 무관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일이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알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크고 작은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진리를 알고 실행하는 성도들을
제사장들과 왕들로 삼으셔가지고 통치하시는 정부 형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혁명이라 하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에요. 이 위대한 과업을 가르치거나 제시한 책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께 통치가 되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고 했죠. 천년왕국에 대한 책은 어디 없어요. 이 세상에 수억만 권의 책이 있지만요. 그런 거 없다고 했죠. 오직 성경만 있다 했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이 들킬까 봐 했어요. 백방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속아버린 것이. 마귀 종들이니까 마귀 속아버린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면요. 목적 없이 뱃놀이 하는 자들하고 똑같아요. 천년왕국을 세우면 나라가 있죠. 왕이 있죠. 그렇죠? 그 왕국이 성경이 주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헌신도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고깃배도 있죠. 컨테이너 선박도 있죠. 화물선도 있죠. 유조선도 있죠. 바지선도 있죠. 여객선도 있죠. 원양어선도 있죠. 그래서 모든 배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이라고. 재림을 모르는 성도는 무엇을 할 줄 모르면서 항해하는 그러한 소모적인, 그 낭비적인 선홍과 같다고 했죠. 뭘 할 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세대란 이스라엘이 다시 한 국가가 되는 때, 즉 1948년에 살아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 regeneration이라죠. 첫째로 만일 마태복음 1장에서요 14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세대가 42년이라면요 주님은 1990년에 재림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한 세대. 지금 한 세대 계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만일 시편 90편에서 90편 10절에서요.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70년이었다 했으면 재림은 1918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것이에요. 만일 창세기 15장 13절의 계산에 따라가지고 한 세대가 100년 정도 된다면요. 주님은 2048년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재질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성경으로 공부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에 있는가 보세요. 세상에 있는가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겨 승리하는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라 이러다 라고 그렇게 했죠.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피터 박근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기록해 놓고요 한참 있다가 25절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비참하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행복하다 했죠. 오, 나는 성공했다 했죠. 나는 행복하다.
내 설교, 오늘 설교가 좀 여러분들, 특히나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에게 다가 아니에요. 비참하게 느끼게 하지 못했다 같으면 난 오늘 설교를 잘한 사람 아니에요. 나도 비참하구나 했죠. 나 성경대로 믿지 않았구나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가끔씩 이야기했구나 했죠. 너 유선자이구나 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한번 봐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주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들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우리 앞에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도 멸망한 것이라고 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말춤 추는 싸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또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반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프랑스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알비젠스도 있었지만 휴그노가 있었다. 휴그노 설교자를 불러가지고 가끔 설교를 들었는데 루이 14세가 그 설교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척 매우 기뻤습니다 했죠. 그런데 당신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이 휴그노 형제가 설교를 잘한 것이에요. 전부 다 귀를 간질러줄 수 있는 설교만 한 거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돈 안 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 설교를 들을 때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신지 모르겠다 했어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잘못되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설교하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생각했으면 잘 된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대로 또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다 행복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가장 비참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를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듣고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토로할 때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